계시록별로 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별과 7영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에베소 사대교를 통해서는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데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데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가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배를 가진 이가 가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를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는 7명과 7배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죠. 재림의 주가 우리에게 주실 일은 바로 주님의 앞에 붙들린 7뼈를 속해야 되고 또 7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많은 교회들이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은 기독교인 같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예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생활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서 충성받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되는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7명에 대한 것은 7명도 두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은혜 시대의 7명과 환란 시대의 7명의 역사가 있는데요. 먼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중생받는 성령을 받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요. 그 다음에 남녀과 여종에게 하나의 영을 보여준다 했거든요. 오늘 인간 종말에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입 맞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의 영을 받아서 완전한 인격을 인정받아서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추는 영에 받아야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인정받아 나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은혜 시대 때도 7명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빛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를 뜻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바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관건적인 역사를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불로 나타나는데 소멸을 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는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였는데 이것은 교통을 뜻했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진리의 성령을 뜻했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 여섯 번째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화답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비둘기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죠. 일곱 번째는 생수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수는 이거는 소송을 뜻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7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단 이렇게 7명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 4장설에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서 남조원적이 보는 성령인데 3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구덩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피는 소멸을 깨끗함을 떼고 소멸을 뜻하는데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요.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불은 소멸의 불을 뜻했는데요. 이거는 원죄자범죄를 해결받고 마귀 세력을 불로 능력의 역사로 말씀의 불로 소멸의 불로 심판의 불로 승리할 것을 뜻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기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을 뜻했거든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이러한 초능력적인 역사를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임마진 편성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7별에 대한 부분은 별은 하나님의 종을 뜻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거론에 7별이 있고 거기 별은 차원의 알성검이 있다 그랬죠. 7별은 주님이 솥대기에서 붙잡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공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또 7별은 14만 4천 명의 별성된 걸 가져서 사명을 감당케 하므로 이제는 홍청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거든요. 인간중에 말세의 사명자와 변화성도가 되어서 다시의 사명으로 왕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입맞지 않는 종들만 해야 한다 그랬죠. 계시록 9장에 보면 그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의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들은 5개월 황혼란 때 이제는 황충의 패를 당게 되고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아서 이제 아마겟돈 때 변호성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5개월 황충의 날부터 계룡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늘려서 서울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이렇게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고 궁정의 별로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게 이제 전선문반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합당한다는 청령을 받아서 궁정의 별로 빛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의심과 명예와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제 황충의 난에 이제 계룡을 갖다가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걸 여기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때가 속히 오는데요. 그런 때가 오면은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의식적인 죄를 뜻했는데요. 중생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종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또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모든 일이 이제 결판날 때 오는데요. 물론 이제 영혼구원이야 인간의 행위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의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지만은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나 순간은 되지 않지만은 부활의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부활의 공로로 인정받아서 중생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음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 준비가 한다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자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보고 또 능일실 수 없는 무리를 통해서 이는 새시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제는 북방 세력에까지 택한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돼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선한 만민이 회개하는 때도 회개해서 첫대기가 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되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과 이제 대적장 때 기용을 받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이런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등불과 기름 준비가 돼야 신랑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죠. 신랑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가운데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충성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인맞지 못하면 세례의 주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신앙 준비가 되는 자들은 말씀에 응하고 성취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가 있지만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날까지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불 갈라지는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스가랴 4장에 보면 숭검등대 제단이 나타나서 7대 완전 역사가 일어나고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그 두 금기름을 받게 되거든요. 두 증인권자의 역사로 금기름을 받는 이러한 황권받을 성령을 받는 이런 입맞는 역사가 아니면 제비를 영접할 수가 없는데 그 제단의 내용이 그 사명제 역사가 스가랴 4장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제를 영접하는 그러한 제단이 별도로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것처럼 7 금특도의 비밀이 있고 7 비밀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신앙의 정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4대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시대적인 이 맑은 시대적인 빛을 통하여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고 듣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공로로 깨끗해지는 마음을 엮는 역사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싫은 것일지라도 양털같이 해지라고 했죠.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고 했죠. 여기 인간 종말에 파생편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적 범죄를 해서 재멸 영접받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것을 순종치 않으면 8년간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끗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단이 부패되고 제사장이 부패된 인간 중에 새로운 신령을 통하여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멸론과 의로운 헌물을 드림으로 양전문에 표백하는 자와 표백하는 것 같이 깨끗함을 입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효소하고 부르짖으면 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 원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오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재림주를 영접할 첫대기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 같은 자는 군의 시대는 세례의 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재림주를 영접할 이제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는 겁니다.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재림의 주는 오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와 반열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깨끗하게 된 자들의 삶이고 물론 능히 있을 수 없는 우리라서 색채 들어갈 백성들도 따로 구원함을 받지요. 이것이 깨끗함을 입은 이제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만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원리가 되느냐. 이거 5절, 6절이 그렇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첫 번째 흰옷을 입는다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자범죄를 해결받는 일을 뜻했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록 10장 11절처럼 피와 말씀 증거로 피로 이기면 중생받은 걸 뜻했고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은 입맞은 자들을 뜻했거든요. 10만 4천명에 변성된 자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손에 산을 들고 나오는데 아버지 앞과 이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천사들 앞에 시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를 가리게 되죠. 천사들에게 주님이 인정한 자들은 낙원으로 인도받아서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이 낙원에 가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만은 인간 영혼에는 아버지 앞에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아버지 앞에 추천을 해서 인간들 하나님이 인정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줘서 이거는 일곱 영을 받음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변호성도의 승리자 판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종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역사를 다 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서 이것이 변호성대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변호성대의 사명은 다시연의 사명을 해서 첫 청령을 하고 첫 대결을 이겨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루고 능일세 쓰는 머리를 구원함으로 세세 백성을 삼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 동물의 말씀사명제의 이게 사명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연의 사명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 기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이 연설을 다시연에서 깨닫게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1300년 만에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천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데요. 천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이제 입맞추는 정도는 계엄을 받고 전 세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강건한 성령을 줘서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주므로 회개하는 역사를 하고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말세의 소명자는 공산당 지역에 약 100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 택한 백성을 살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실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까지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환란에 빠지면 참으로 죽음을 믿음을 지키든지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 대적장 때 괴로움을 당하고 함박했던 땐 모두 다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해가 없는 멸망이 오는 것이 인간의 심판인데요. 그래서 남은 교회를 통하여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세를 건설하는데 그때에 그러한 남은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첫 대교의 사명이고 첫 대교의 역사다. 이걸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세례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세례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용으로 회복시켜서 눈물 걷던 생이 없는 천년 평화를 이루어진 일을 뜻했고요. 동방 역사라는 것은 인간 동물의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에서 함의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이마에 있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변호성도가 역사가 14만 4천 명이 차야만 공중제례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되면 후 3년 반 동안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조직을 이루고 왕국 부서조직을 다 이룬 다음에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을 따라 백만 땅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이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세상은 재창조돼서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인간 동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영접할 신앙을 받는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다.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었으면 첫 번째는 중생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면 인맞아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매만이 인간 종말의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잃고 빼내심을 잃는 자들,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잃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생 역사를 받고요. 이런 자들을 알곡되게 위해서 다시 빼냄을 얻게 되고 빼내는 진실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들이 입맞는 역사가 돼서 최종 승리자 반열이 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음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여 최종 승리자야 판열해서 열매가 나타나므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천지 창조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하는 천년평화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을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속기시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하는 흐림을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비밀 속에서 이제는 중생을 받은 사람들도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게 지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생받는 역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가 있지만은 인간 종말에 새 시대를 거거나 변화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신앙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잘 믿고 순종해야만 되거든요. 또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신분의 다름줄에 청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전해야 되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진리 통일을 이루고 교회 통일을 이루고 권세 통일을 해서 세계 통일에 천년평안을 이루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만 복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제는 진리 앞에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도를 찾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요. 이제 신앙심을 온전히 갖춰서 재미주를 영접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